신약성경 1장 12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37쪽 3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중생대에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영지도록 풍성하였더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한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오늘 그 제목이 여기 주보에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영광스러운 초대의 자리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서로 좀 마주 보시고 따라합시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영광스러운 초대의 자리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표가 있죠.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자. 어떤 분들은요, 지금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깨어있어라, 이런 쪽으로 강조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우리는 참 많이 도전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깨어있고, 영적으로 긴장한다고 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안 돼요. 현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기에 우리는 깨어있는 거라.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세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 직분에 이제 들어오면 생각들이 좀 이제 이게 어지러워져. 힘든데, 내가 부족한데, 이런 참 좋은 마음도 있고, 또 동시에, 힘든데. 그래서 이제 행복하고 즐거움이 사라져.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하는 초대의 자리, 초대의 자리. 대통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일하고 싶다고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부를 때, 힘들어, 골치 아파, 나 안 할래, 이러지는 않죠. 부족한 건 알지만, 우와, 막 집사람들, 가족도 불러놓고 자랑하고, 막 대통령께서 나를 부르셨다, 막. 연극에서 안 할 것 없어요. 얼마나 막 큰 자부심과, 설령 내가 무슨 사정에서는 못했더라도, 전에 대통령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초대했다, 같이 하자고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랑을 삼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자고 초대하는데 그런 기쁨이 없어. 그런 감격이 없어. 오히려 어떻게 하면 안 할까? 내가 또 아니면 해주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인지 표가 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상적인 가치를 계속 걷어내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순수하고 재미있고 즐거워요. 딴 거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제거해야 돼. 이상하게 가자가 아니라 온전한 가치로 살자. 온전한 가치로.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사회학자들이, 우린 이 지구상에서 이제 그분들 이야기예요. 저는 뭐 들은 이야기니까. 범죄율이 가장 낮은 부족이 있대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이러냐 하고 연구 대상이래.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남아프리카에 있는 바벤바 부족이래요. 사진 하나 띄워봐요. 자, 여기 보면, 이 놀라운 칭찬에 위력되어 있는 남아메리카 잠비아 북부 바벤바 부족이래요. 자, 이들이, 저기 보니까 사회적인 칭찬 행들 이래놨죠. 자, 이 부족에 왜 범죄율이 낮으냐 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재판을 하려고 하면 온 부족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다 모인대요. 모여서 이제 둥그렇게 하고 그 가운데 범죄자를 엮는 거라. 죄인을 다 해놓는데, 이 부족이 특이하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범죄자를 딱 두고 온 부족이 이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모여야 된대. 작은 부족이니까 다 모여서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범죄자를 이제 재판을 해야 되잖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부족들이 이 사람이 이 죄를 짓기 이전에, 지금 심판대에 있잖아요. 이전에 이 심판대에 서기 전까지 이 사람이 행했던 선한 일, 장점, 미덕, 이런 것들을 부족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한 가지씩. 그러면 이 미덕이, 또 어떤 장점이, 이 사람이 했던 선행들이 한 가지씩, 나는 그런데 이걸 좀 많이 하니까 이제 다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크게. 어떤 경우는요, 몇 시간, 어떤 사람은요, 다음날 또 한대. 또 모여가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자, 좀 내일 합니다. 그럼 또 모여가, 야, 어떤 사람은요, 며칠 동안 이걸, 미덕을 이야기한대.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놀라운 일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범죄했던 사람이 결국은 펑펑 운대요. 그리고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킨대.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이 심판이 검사는 없고 전부 변호사만 있는 거예요. 변호사만. 마을에 행하는 죄인을 향한 심판이에요. 이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잘한 거, 미덕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눈물로 뉘우치게 되고,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축제가 벌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야, 그 결과 이런 잘못된 행위가 잘 안 일어난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가족끼리 한 명씩 모아놓고 잘못했을 때, 니는 밥을 헛먹었나? 이러지 마시고, 자,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칭찬을 막, 돌아가면서 막, 잘, 할 게 없으면 눈이 이쁘다. 부터 시작해서 칭찬하고, 잘해.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를,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상처가 적은 어릴수록 더 잘하려고 하죠. 그죠? 칭찬받으려고. 우리 어린도, 그러니까 이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나올 만큼 칭찬에 사실은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어요. 비난은 얼마나 많이 들어. 누가 말 안 해도 비난은. 나 스스로도 비난하잖아. 그 다음에 또 인정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인정을 받으면요, 우리 속에서 불끈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기는 거 아세요? 충성심이 생겨요. 충성심이. 내가 대통령이 여러분을 인정해주면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저분을 위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저분의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섬기리라. 인정은, 여러분, 칭찬과 인정은 사람을 바꿔요. 선하게 바꾸고, 그분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 주려고 더 어떻게 해요? 잘하게 되고 결의를 하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 부족이 그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집에서 칭찬의 형벌을 하는 가정이 됩시다. 그 칭찬해요. 이야, 형벌은 형벌인데 이거는 비난의 형벌이 칭찬의 형벌. 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집에 웃음꽃이 필 겁니다. 아이들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더 잘할 거예요. 잔소리로 바뀔 것 같지만 여러분 잔소리로는 안 바뀌어요. 나중에 복수를 딱 하고 마음에 딱 담아놨다가 네 잘못할 때 보자 하고 공격을 해. 그러니까 칭찬을 하고 위로를 하고 인정을 해주면요. 아, 그래 내가 잘해봐야지.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지으셨으니까 우리 본성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룰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어디까지 하셨냐면 우리를 격려하고 인정해주는데 어디까지?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뭐예요?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인정하시는가, 얼마나 여러분을 기대하시는가. 이야,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이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 이제 새로 에베소라는 지역에 목회를 하는데 아직 젊어요. 아직 어리고 여려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데 자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너도 걱정하지 마라 하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13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분은요, 율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리더였어요. 쫙 해가 딱 아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잡아들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만 잡아들이는 거로 한해 안 차서 다른 지역, 다메섹 있는 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서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칙령을 받아서 문서를 들고 그 권세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을 텐데 사울이 왔다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피해야 돼. 잡히면 눈에 띄면 잡혀가요. 그만큼 자기는 교회를 비방했고 예수님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폭행자였다. 돌로 쳐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사명감으로 한 사람 사명감으로. 자, 이랬던 자기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 보시면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충성되이. 와, 너무 극과 극이지 않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던 폭행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충성되다고 앞으로 너는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이다 하고 충성되다고 생각해주고 여겨주고 인정해 주셨다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일 우리가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친일파 앞잡이로서 우리 한국 사람 독립군들을 잡아들이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이제 나에게 이제는 그거는 과거니까 이제부터는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하고는 해방되고 나서 그런다 하면 얼마나 죄송스럽고 감격스럽겠냐 이 말이죠. 내가 뼈가 빠지도록 내 그 옛날에 고난을 줬던 사람들에 대한 그걸 위해서라도 더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안 하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 않느냐? 교회를 핍박했지 않느냐? 다메섹같이 같지 않느냐? 이 악하고 독한 녀석아 이래 안 하시고 충성되게 여겼다. 충성되게. 와, 바울이 감동받았어요. 또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12절에 뒤에 보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의 직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믿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이 놀라운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 나는 어떤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말하면 목숨 걸고 사도의 직을 감당해요. 감당해. 그런데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해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또 순간순간 할 때까지 처음에는 악한 자고 폭행자고 이런 사람을 나를 충성되게 여긴 데서 내가 직분을 맡겼는데 할 때마다 잘했겠어요. 처음에는 막 실수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힘도 주셨다가 또 엉뚱길로 가면 다시 불렀다가 다시 했다가 이래 안 했을까요? 요것을 뭐라고 하시느냐면 18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뭔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면 오늘 바울에게 하신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렇게 직분을 주고 하나님의 충성된 사도로서 쓰시는데 뭐 하셨다?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 와, 놀라운 일이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오직 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수고했는데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인정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힘도 주시고 이래서 자기는 너무 감격해서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왜 바울이 이렇게 하게 됐냐 하면 오늘 대상자가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교회 목회를 했는데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랬을 때 막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동시에 핍박이 또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문물의 중심 도시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도 뛰어나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막 종교적으로도 우상이 많고 이럴 때. 근데 바울이 3년 동안 하다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길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생겼고 또 율법주의 이단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미혹할 요럴 때에 어떻게 할까? 누구를 세울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잘 아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디모데를 세워요. 디모데를 세웠는데 이 디모데를 세우긴 세웠는데 보니까 얘가 너무 연약해. 그래서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담대함을 주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함을 주고 이거를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갖고 자기도 디모데에게 뭐 하느냐 담대함의 은혜를 지금 받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리는요 혈액도 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모든 게 경제도 돈이 잘 돌아야 돼. 모든 것들이 그래요. 세상은 잘 돌아야 돼. 우리 신앙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내한테서만 멈추면 안 돼. 이러면 이제 골마 터져요. 물이 쌓이다 모이면 어떻게 돼요? 사해처럼 생명이 다 죽어. 흘러내려야 돼, 흘러내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한테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누구한테 줘요? 디모데에게잖아요. 디모데. 또 디모데는 또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충성된 자들에게 전해주고 또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충성 전해주고 이래서 복음은 여러분 순환이 돼야 돼.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나누어져야 돼. 은혜가.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나를 통하여 나눠져야 돼. 나만 믿음 생활 잘하고 나만 똑바로 하고 나만 하면 되고 천만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이 없어. 함께 지체로서. 오늘 바울께서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 이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경험도 부족하고 또 이런 험악한 영적 싸움도 있고 이러는 현장에서 디모데가 마음에 담대하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좀 걱정도 되고 이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12절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래 놨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는 감사한다. 감사한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다 감당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요만큼 왔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갑자기 나는 슈퍼맨이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나는 어려운데 가난한데 공고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한 건데도 처할 줄 알고 그러니까 어렵고 가난한 데나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부자가 되고 부유한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해서 교만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나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때대로 힘 주셔서 믿음 주셔서 헤쳐나가게 하셨고 높은 자리에서는 주님이 힘 주셔서 교만하지 않고 또 살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그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해내면서 살았다. 그래서 내가 죽고 때로는 40에 한 대에 빼주는 가마는 매를 맞고도 내가 살아있었고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 그런데도 내가 살아있었고 내가 초능력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렇다. 어떤 곳에 가서는 막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리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러는 권능이 나타난 것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디모데야 너도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담대해라. 요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긴 것처럼 너를 충성되게 여겼다. 그래서 나를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우게 한 것처럼 이제 너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너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기 보시면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러분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도는요 아무나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뒤틀린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어떤 싸움만 싸워야 되느냐? 선한 싸움만 싸워야 돼. 또 성도는 싸우면 안 된다라고 선한 싸움도 피해. 그럼 큰일 나요. 그럼 사탄이 역사를 다 하거든.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세상을 포용함과 동시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담대히 하고 걱정 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힘 주시고 너를 충성되이 여겼다 라고 하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직분을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일하자고 하는 게 직분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첫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교회로. 다른 교회 많잖아요. 또 다른 지역 많잖아요. 왜 영종도로 우리를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게 하시고 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 기쁜 교회로 오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었으니까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을 임명도 할 거예요. 또 이제 뭐 부서들도 있고 또 뭐 여러 또 재직도 있고 뭐 교사나 뭐 찬양배나 이런 것. 자, 여러분들 직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직분과 교회의 직분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가치관이 달라, 가치관. 세상의 직분은, 자, 예를 들면 시장이 된다, 구청장이 된다, 아니면 우리 주민센터 옛날 같으면 동장이라 했죠. 주민센터장이 된다. 아니면 경찰이면 경찰서 서장이 된다. 더 큰 데는 높은 직위가 있겠죠. 또 공무원이 되면 또 공무원으로. 자, 무슨 어떤 그런 직분이 주어져요. 그걸 때로는 자리라 하죠. 자, 여기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어요. 권세, 힘이 따라요. 명예가 따라요. 그리고 돈이 따라요. 높을수록 많은 돈을 받아요. 월급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파워가 대통령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전부 다 밑에잖아요. 이런 권세와 국가가 혹은 헌법으로 해주는 그런 제공해주는 그게 있으니까. 지위와 권세가 있으니까. 자, 세상의 직분은요. 직분이 혹은 높아갈수록 쉽게 말해서 자리가 높아갈수록 권세가 강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명예가 강해져요. 어디 나가서도 명함을 예를 들면 주민센터장이라는 거 하고 시의원이라 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시장이라는 것도 다르고 이 직분이 명예가 달라져요. 또한 동시에 거기에 따른 주어진 권세도 많고 돈도 많아지죠. 거기에 대한 월급도 많아지고. 이게 이제 세상에서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못하면 잘리고, 때로는 쫓겨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교회의 직분을 우리는 사회에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도 동일한 생각들로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도 일종의 권세가 있는, 때로는 어떤 명예가 있는,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권세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은연중에 계급장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목사님 제일 위에, 장로님 그 다음, 권사님 그 다음, 그 다음에 집사님, 이래가지고 한 단계씩 올라가는 직분의 그거상, 특성상 그런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가치는 전혀 달라요. 여기는 세상의 직분은 세상의 사회적인 속에서 인간의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또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런 게 막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올려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동시에 또 그걸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사악한 어떤 방법들도 많이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항상 정신이 없어.
죄가 그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죄니까 그 속에서 욕망들이 선한 쪽으로 안 나오고 필요에 따라서는 막 그러니까 항상 이 속에는 악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직분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욕망으로서의 직분의 개념을 가졌어요. 그래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쉽게 말하면 자의정, 우의정이 될 것인가, 누가 더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 생각으로 제자들끼리 같이 따라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상석에 앉아야만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거야. 그래서 내 목숨을 바치노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은 주신 은혜 가운데서 올라가면 올라가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으로 닮아가면은 뭐 해야 되는 거 아세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 쉽게 말하면요, 교회에서 제일 섬기는 자리는 목사, 그 다음 장로, 이제 거꾸로 뒤집어야 돼요. 그 다음 집사. 제일 섬김을 받을 사람이 초신자. 교회는 이거단 말이죠. 물론 이 일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분들이 섬김과 동시에 그것도 주셨죠. 권세들을.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것은 치리하고 이런 것도 해요. 그러나 이 자리는요, 또 세상에서는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벌어요. 교회는요, 섬길수록 돈이 없어져. 섬길수록 돈이 없어져. 목회자들이, 교회의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좀 다르지만, 예를 들면, 생활비를 많이 줘요. 그런데 정상적인 목사님들은요, 그걸 갖고 또 뭐 하는 거 아세요? 섬기는데 다 써야 돼. 다 써요. 자기 부를 축적한다? 이는 타락한 목사다. 자기 부를 축적한다? 오늘날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은연중에 세상의 단맛을 같이 맛봐.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권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곳에서 돈 찾는 데가 아니라니까.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도록, 자 쉽게 말하면 봅시다. 목사님들은 또 하나님의 그 성경 안의 원리대로 교회 일에 전념하니까 교회에서 쉽게 말해서 생활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는 아직 장로님이 없지만 장로님이 되면 교인들을 대표해서 교인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요. 이게 그러고 교회가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도우면서 같이 해요. 자 그러면 장로 일을 열심히 하면 그분들이 월급 받아요? 없어요. 오히려 헌금 더 많이 해. 왜? 섬기는 자리. 권사님들이 그렇고요. 집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멋진 건지 몰라.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못 받아들여서, 베드로 같은 경우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진다하면 하지 마세요. 왜? 우리의 꿈이 사라지니까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발 씻기고 섬김의 자리가 있으니까 내 발은 씻기지 마세요.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나 예수님을 믿는 게 세상에서 가난해지고 세상에서 남들 발이나 씻겨주고 무슨 하인의 자리에 가려고 내가 예수님 쫓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나도 세상에서도 권세를 바라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래서 따랐는데 왜 이래요? 그러면 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빨리 또 깨달아. 그러면 저 머리부터 다 씻겨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자기를 죽음으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총과 칼, 그 당시에 칼과 방패로 했던 로마는 무너져도 핍박받았던 기독교가 복음은 퍼져서 전 세계로 확장돼 가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세워주고 이러면서 자 이런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갖고 샥 해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뽑으시는 거라. 그래서 너는 여기 이제 바울은 사도로, 디모데도 장로로, 이 당시는 목회자들도 장로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 요즘 같으면 너는 목사로, 너는 장로로, 집사로, 뭐 교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의 초대이자예요, 초대. 함께 일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지하철에서도, 도로, 차들 맡길 때, 할 때, 교통순경이 주어진 그 권세가 있잖아요, 나라로부터. 그러면 순경이 언제 신호등이 막혔다, 고장이 났다. 그러면 뭐 이리 오락하고 저리 가락하고 이러면 잘 가요. 그러면 저 순경이 모자라니까, 교통순경이 모자라니까, 모범 운전사들을 또 같이 하게 하잖아요. 그럼 모범 운전사들이 또 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데는 보면 어떤 분이 자기도 막 좀 이런 봉사를 하고 싶어서 해.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걸 하는데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그 추리닝 입고 후루룩 이러면 나와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해요. 수고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분이 나름대로 유니폼을 딱 입고 또 이제 파출소에서나 여기서 시민 그거로 교통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모자를 하나 세워주든지 요거를 붙여주면 그걸 딱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호로록 하면 사람들이 따라요. 주어지는 어떤 직분 혹은 어떤 그 유니폼은 거기에 대한 권세를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직분을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자.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여러분 한편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중하고 안 중하고가 없어요. 목사는 중하고 교사는 안 중하고 밖에서 안내하면 그거하고 아니에요. 어떠면 밖에서 안내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제일 인정받아요. 요즘같이 추울 때 저는 요게 따뜻한 데 있어. 그리고 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신뢰를 받아. 근데 밖에서 안내를 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춥고 사람들 맞이하면서 얼마나 그래. 누가 더 고생해요? 주님은 그 자리에 더 마음이 가시고 더 인정하신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사실은 높낮이가 없어.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주어진 대로. 그래서 직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그럼 맞으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는 부족해. 당연해요. 나는 요것만 내보고 하라고 나는 더 높은 걸 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세우면 안 돼.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자격이다. 우리는 전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거 해요? 그 생각은 좋으나 거기서 끝나.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바울께서 다시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는데요, 자격 있고 능력 있어서 절대 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막 질질 매잖아요.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간다? 시작할 때부터 한 번은 제가 한때는 아주 제가 교만한 적이 있었어요. 대전에서 개척을 할 때
저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10년 미래를 준비하자 이래갖고 준비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촉에, 제 속에 진짜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 우리는 A급 목사와 사모다 이러면서 남한테는 이야기 안 하지만 우리 속으로, 이야, 저는 그 마음도 알아요. 그래 봤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들이나 좀 그거 하면 무시하고 속으로 또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이야, 그 교만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도록 고생했다 아닙니까? 쭉 바닥을 치고 가니까 그때서 눈이 열려. 그때서 보여요. 아, 인생이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래 안 했으면 저는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지금도 내 잘난 맛에 하늘을 찌르듯이. 그래서 저는 별을 볼 때마다 빳빳하게 올라갈 때 보면 그때를 제가 기억을 하면서 항상 회개를 해요. 주여, 제가 저럴 때였군요. 물론 젊으니까 그랬었죠. 이거야 되는데,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안 그랬구나. 오늘 사도 바울께서 나는 약하고 나는 살인자고 교회를 핍박한 자고 그렇지만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신 사명을,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 험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것은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나는 박해자요 피난자였으나 그분은 나를 충성되게 생각을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안 충성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이 들은 거예요. 내가 너를 충성된 자로 만들겠다, 요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금방 오늘 아침에 마음먹었다가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안 가. 새벽만 되면 문 닫아. 나 이제 올해는 또 연말이니까 내년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한 달도 못 가. 우리는 충성도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이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런 걸, 내 자신이 그런 걸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루에 몇 번씩도 마음이 바뀌고 이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충성된 자리의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무엇을 걸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충성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도달시키고는 충성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요때까지 누가 고생하느냐? 하나님이 고생해요. 오래 참으시면서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모레도 참고.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충성되이 만들어 가시겠다. 충성된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고집으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여러분, 고집에서 최고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절대 안 변하세요. 하시곤도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을 반드시 충성된 잔자리에 올려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고 따라만 가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 만들어가는 작업의 가장 합리적인 곳이 뭐냐? 직분을 주셨다는 직분을. 나와 함께 일하자. 일해보니까 내 본성이 드러나요. 일해보니까 나의 성격이 획득 바뀌는 게 표시가 나. 일해보니까 뭔가 좀 잘 되면 막 나는 나타내고 싶고 막 나를 어깨에 힘주고 싶은 게 나타나. 그런 걸 하나하나 일하면서 고쳐주신단 말이야. 일하면서 섬기는 거야. 너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야. 섬기는 거야. 은혜를 누리는 거야. 와! 그래서 바울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긴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야 힘을 내라. 오늘 우리에게 하늘 기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직분이 주어지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하게 하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런 장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직분을 주셔서 이번에도 작년보다는 좀 더 충성된 자로 세워지게, 또 재작년보다는 또 좀 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는 무너지고 뒤로 나가고 이러지만 주저앉지만 또 세우시고 이래서 나를 한 단계 올리시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충성되다는 자리까지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크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는 데까지 또 해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직분을 통하여 이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게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완전 바보 같은 거꾸로 가잖아요. 나 뭘 해도 인정을 받나, 때로는 존경을 받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일을 할 때 시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나면 시끄러워. 싸우고 다투고 뭐 시끄러워. 행복하고 웃음꽃이 시끄러운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닐 때 주의 일은요, 소리 없이 해. 누가 여기 와서 봉사하고 여기 와서 헌금도 여러분 소리 없이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서 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가 유지돼가 오잖아요. 지금까지 성장해 오잖아요. 누가 우리 교회만큼 청소 안 하는 교회 없어요. 어느 날 무슨 요일날 청소하러 옵시다. 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도 어떤 분들이 와서 해. 어떤 데는 제가 알기도 하고 어떤 데는 몰라요. 우리 교회 무슨 뭐 헌금하는 거, 누가 헌금하는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그냥 하는 거라, 주의 은혜대로. 그런데 시끄럽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 그냥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네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아가 있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그 풍성함이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 즐거움으로 넘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고민됐을 거고, 하다가 또 막 내가 부족해서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올해는 안 했으면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내년에는 이제 안 해야지 하고 결심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도하세요. 결심하세요. 그러나 그 위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여러분을 인정하셔서 이 직분으로 네가 또 내일도 나와 함께하고 너도 또 성장해보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 앞에서 점점 충성돼가는 모습으로 성장해보지 않으련,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련, 섬기면서 섬김의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지 않으련, 내가 너를 인정하니까 이 일에 한번 같이 해보지 않으련, 여러분 저를 통해서 임명이 되지만 저도 인정을 하니까 임명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서 임명을 하고 직분을 맡기시는 거라. 그럼 우리는 아멘 하면 받고. 저는 지금도요, 목사 되려고 할 때 그 마음의 두 갈등,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해요. 하나는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감히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데 지금 그 35년, 36년을 지냈어요. 돌아보면 무슨 능력으로 했는가?
무슨 은혜로 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제가 지금 개척을 여기 비춰서 두 번째 했잖아요. 한 군데는 싸우다가 나눠지는 교회 가서 또 했거든요. 한 2년 하다가. 그러니까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힘주셔서 그랬구나. 어떤 때는요, 귀신도 쫓겨나고, 어떤 때는 기도하면 병도 낫고, 임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임신도 하게 되고, 어떤 치유도 일어나고, 어떤 때는 쪽팔림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떤 때는요, 정말 죽고 싶은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돈 1,000원이 없어서 참 서글플 때도 있고, 끼니를 걱정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오셔서 지금까지 일들을 감당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힘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강요를 안 하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되죠. 오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잖아요. 아직까지 그거 하구나. 좀 더 기다리자. 기도하고 주여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도 바울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부질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일 거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은혜 주실 거고, 필요하면 물질 주실 거고, 필요하면 장소 주실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그게 쓰임받고 우리를 초대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이 없어도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 더 사랑하시고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충성되이 나를 여기시고 또 나에게 때로는 직분을 주시고 때로는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눈에 보게 하시면 감사하면서 주님 성장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그러도록 주님이 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장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성분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또 직분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감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일들이 세상적으로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편이요,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장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일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봉사하고 애쓰느라고 수고들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위로와 권능을 다 함께 해주시고 또 내년에도 우리의 주신 직분대로 수고하고 봉사할 때마다 정말 주님 따라 섬기면서 기쁨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다리 아프신 분은 앉아 계십시오.